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약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왔을 때에 약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약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어떤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또 약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치료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끊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 치료제들, 어떤 요법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뭐 건강식품이나 보조식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은 자연 치료제가 돼서 먹어도 괜찮다는 이런 치료제들을 또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것이 약간의 다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제가 이걸 사용을 못하게 하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고 몸이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보조식품도 필요 없고 뭐 보조약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약물을 사용할 때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약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재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인정을 하고 때에 따라 사용을 하게 해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숟가루 같은 것도 좀 사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기 와서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신 이런 환경 조건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대로 먹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창조주께 있고 우리의 생활이 창조주의 말씀에 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알아야 돼. 경험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공부하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다 하지 마라 그러죠. 집에 가서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자 보세요. 여기 있어 보면 한 달쯤 지나가 보면 한 달도 가기 전에 암덩어리들이 주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져지는 암덩어리들은 거의 줄어가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간증한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이렇게 암이나 이런 건종이나 마지막에 말기에서 이게 터져 나옵니다. 말기에서 터져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세포가 점점 죽어. 이 기임파구가 자연 항암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암세포들이 죽어갈 뿐 아니라 암이 먹고 살 양식을 지금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암이 더 이상 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이 몸 안에서 암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울증이 오고 스스로 죽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이 독한 암이 싫어하는 항암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갖다 주면 암세포가 점점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암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끊어버리고 몸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럼 몸이 이기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살던 죄악된 행동, 죄악된 생각들, 행동, 말, 그 전체적인 삶, 여기서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주장으로 살아가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짐을 실제로 믿음으로 그분에게 내려놓는 경험, 맡기는 경험.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안 먹고 이걸 포기하고 지금의 식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먹어 돌아갈 때 우리 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우리가 지고 살던 짐을 그분에게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 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멍에는 너무나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그 멍에는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줄 때 그게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모든 사람은 내 앞에 놓고 내 앞에 와서 그걸 다 포기하고 내가 주는 생각, 내가 주는 말, 내가 주는 멍에를 네가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와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식욕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는 그것도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우리의 몸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라.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일어나면 굉장히 평안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영과 혼과 몸이 회복합니다. 회복.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그냥 내려놔버리고 병도 내려놔버리세요. 하나님의 치료실에 그냥 들어와서 병도 다 내려놔버리고 그냥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제 제가 그 멍에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시는 멍에 주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시간이 가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식욕을 내려놓으면 잘못 먹어서 생겨난 원인들은 전부 다 제거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살아나는 회복이 있는 것이고 잘못 살고 잘못 생각하고 인간관계 잘못됐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한 달을 지나고 가실 때 여러분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 자궁에 문제가 있는 자매가 나와서 자기 엄마가 안식일 교인이 돼서 자기가 따라서 안식일 교인 된 게 너무너무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머니 신앙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조건이 되더라. 그게 뭡니까? 이 생각이 엄청나게 변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 말. 변화가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걸 공기를 마시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꾸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몸에 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병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을 해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정리가 될 거예요. 생각이 바뀔 것이고 지고 있던 짐을 내리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바꿀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지금까지 내가 신앙이라고 해왔던 것이 이게 참 잘못됐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자꾸 바꿔진다. 이게 뭐야? 회개합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걸 잘 받아만 드리면 여러분이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 정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바꾸어 나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마시는 물, 여기서 마시는 공기, 여기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피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피가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계산 안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술 먹고 커피 먹고 차 마시고 하던 거 끊어버리고 깨끗한 생수를 먹고 저 공해 속에서 큰 매연을 마시고 독소를 마시고 담배 피고 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고기 먹고 술 먹고 온갖 것 먹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깨끗한 음식을 지금 바꾸고 먹고, 그럼 뭐가 바뀌어요? 피가 바뀌어요. 피가 자꾸 먹는 음식으로 피가 만들어지고 그 피가 우리 세포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피가 자꾸 바뀌면 우리 세포도 이제는 새로 살아나는 정상세포로 자꾸 바뀌면서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깨끗하고 몸이 좋아하는 걸 먹기만 해주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먹으면 몸에 들어가서 다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기만 하면 그 음식이 우리 몸의 소화기 계통을 통과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합성작용을 일으키고 몸에 필요한 수만 가지 필요한 영양물질들을 거기서 다 합성시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체라고 하는 공장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공기 마셔라, 깨끗한 물을 마셔라, 이 자연의 혜택을 받아라,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라, 식물성을 먹어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그냥 먹고 있으면 그것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몸에 세워놓으신 그분의 기관, 그분의 법칙을 통해서 참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얀 밥을 먹고 빨간 피가 만들어지는 걸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야 믿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인체는 아주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고 했어요. 정말 신비한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그 신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육체의 법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장 바로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해를 하려면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체는 어떤 인간이 연구한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성경의 근거로 우리 인체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살게 하고 회복하는 데는 어떤 의사가 준 처방보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받아야 되는 신앙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 원칙은 우리에게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원칙을 세우고 이 건강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온갖 약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병이 하나 생기면 얼마나 약들이 많아집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약을 다 갖다 주는 거라. 이거 잡수면 좋습니다. 이걸 먹으면 낫습니다. 이걸 붙이면 됩니다. 뭐 어디로 가면 됩니다. 얼마나 약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병이 생기는 원인도 한 가지고 치료되는 길도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회복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 이기적이고 괘씸하고 원수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지고 있는 이런 죄, 이런 죄된 자, 이거 여러분 스스로가 고치려 해봐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안 고쳐집니다. 이것을 고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성품을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 와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 짐을 내게다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주는 걸 받아가거라. 내가 주는 걸 받아가거라.
네 육신을 위한 양식, 네 영혼을, 네 마음을 위한 양식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가 주는 두 가지 양식을 받아 먹고 네가 이걸 받아만 먹으면 산다. 먹어야 산다. 뭘 먹느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치료되는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속에 우리의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얻을 답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원인, 문제를 제시할 때에 답이 없이 제시한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제시할 때는 여기에 답을 갖다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십자가와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된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라고 하는 답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 영과 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거죠. 어떤 분이 여기 오셔서 어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조금씩 다니기는 하는데 이분이 진짜 신앙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정말 뭔가를 알고 싶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는 1시간씩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많은 성경의 내용을 내가 언제 다 읽어가지고 이거 다 내가 이해를 하겠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까마득하고 깜깜하고 너무나 짐이 무겁고 도대체 자기는 이걸 어떤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지고 있다고. 어떻게 그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깨닫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몇 페이지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읽어가 깨달아서 하면 쉬울 텐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거 언제 다 알겠냐고. 그게 좀 불만스럽다 그래요. 여기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또 자기가 여기서 공부를 하겠다고. 뭐 와서 질문도 하고 알고 싶고 제대로 믿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나 공부를 못하겠다고. 그분이 사업에 세상에 찌들어지고 술, 담배를 맨날 먹고 살고 고기만 먹고 살던 사람이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면 어려서부터 건강법칙을 가르쳐주고 건강식을 시키고 잘 믿든 못 믿든 교회를 자꾸 보내놓으세요. 교회를. 우리 애들이 잘 믿든 못 믿든 일단 애를 놓으면 교회를 보내고 성경책을 읽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나마 어릴 때라도 교회 다닌 경험이나 설교를 들은 경험이나 성경을 공부했던 경험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옛날에 조금 있던 그 경험이 뒷받침이 돼서 지금 진짜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못 믿었던 교회를 형식으로 다녔던 말았던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교회 가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걸 제가 절실히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자기 종교를 써라 그러잖아요. 그죠? 종교를 써라고 해보면 그래도 잘 믿든 못 믿든 엉터리로 믿었던 기독교라고 써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탁 열어주면요 그게 뭔지를 탁탁 이렇게 붙잡아요. 붙잡으면서 자기 걸로 탁탁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전혀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교회도 가면은 못 가게 하고 그냥 자기도 안 가고 세상적으로 그냥 유격적으로 세상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접해보지도 못하고 한번 읽어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 오히려 또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다른 어떤 지식에 가득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면 이 참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잘 안 됩니다. 자기 상식하고 이 맞아서 뭐가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이걸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참 잘 믿든 못 믿든 사람들이 일단은 교회로 좀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이왕에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치료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다
하나씩 지금 구입을 하시고, 아직 구입을 못 하신 분은 구입을 좀 하시고, 집에 있는 분들은 보내오래 해서 좀 여러분이 보시되,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 성경책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자녀들이 그냥 구부러 다니는 책, 그냥 책꽂이에 먼저 앉아있는 책이라도 어느 날 그가 필요해서 열어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까이, 우리 식구들 가까이에 성경책을 좀 두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십니까? 네,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오셔서 이 성경을 이제 가지고 제가 이리 얘기를 할 때, 아, 옛날에 내가 이거 듣던 말이네. 내가 이거 읽었던 얘기네. 아, 이거 내가 아는 거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을 치료하고 고치고 수령해서 건져내는 생명줄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시면 자꾸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더워서 여러분이 막 글도 읽기 싫고 막 좀 최고로 지금 나쁜 계절에 온 겁니다. 여러분 최고로 무더위에 지금 왔잖아요. 짜증도 나고 몸도 나른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지금.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선선하고 밤에 잠을 잤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이때에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막 밖에 내가 보니까 요즘에 한 4시만 되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니시대요. 그런 분들은 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4시 돼서 잠이 깨어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불을 못 켠다면 교회로 오세요. 요즘 얼마나 시원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공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보세요. 그러면 변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고 일어난다고요. 성경을 다 알라고 하지 마세요. 이 많은 성경을 다 알라고 하면 저도 아직 다 모릅니다. 아직 저도 조금밖에 모릅니다. 조금 깨달은 그것을 내가 받아 먹으니까 살게 되고 받아 먹으니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먹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읽어서 그 말씀을 자신을 열고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만나지고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오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 보고 성경을 많이 알라고 하지 마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이 성경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 아는 것,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그냥 제가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라질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감동받은 밑줄을 치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먹어 살아간 우리의 삶의 밑줄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하얀 쌀밥을 먹었을 때 빨간 피가 만들어지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밥만 먹으니까 튼튼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자꾸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와서 우리를 바꿔줍니다. 쉽습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 먹어보면요, 이쪽에 와서 받아 먹어도 저쪽에 와서 받아 먹어도 저쪽에 와서 받아 먹어도 그 맛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거든. 성경의 어느 구절을 만나도 그게 하나님 마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품성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한 말씀을 받아 먹어도 우리에게 경험이 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원하고 필요를 느끼는 갈급함이 있어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아 먹잖아요. 자기에게 그 부분의 경험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성경을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 그것이 나를 통하여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체험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막연하고 미신적인 신앙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다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 와서 자신을 열고 말씀을 먹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 속에서 뭐가 딱 잡히느냐 하면 저는 이 성경 속에서 확실하게 잡힌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을 먹고 살면서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잘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걸 딱 잡았는데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줄, 복음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 속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느냐? 수만 가지 얘기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지만 요약하면 딱 요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게 뭐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봐. 너는 지금 이러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본질상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죄는 죽음을 가지고 오는 건데 너는 죽어야 돼. 그런데 네 죄를 위해서 너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그게 사실입니까?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근거 속에서 믿을 만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필요가 없어.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아라. 살아라. 내가 네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제발 살아라.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먹지 말고 요렇게 먹고 요런 짓 하지 말고 요렇게 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 그분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분이 감사합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보다 더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마를 때에 물 한 잔 떠다 줘도 감사하던가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병이 나으니까 베델수양원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죽는다는데 여기 와서 살았으면 그것도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물 한 잔 떠다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하고 베델수양원에 와서 감사한 마음하고 크기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좀 다릅니다. 왜요? 목마를 때 물 한 잔 갖다 준 감사는 그만큼 감사해요. 그만큼. 근데 여러분들이 죽게 됐을 때 살려줬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근데 베델수양원에 와서는 내가 좀 고생해갖고 병이 낫고 있으니까 조금 감사할 수도 있어. 배고파 가면서 밥굶어 가면서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됐으니까 그 뭐 별로 조금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에 빠져서 도무지 못 올라오고 이제 죽음 직전에 누군가가 생명줄을 던져서 여러분을 건져줬다면 얼마만큼 감사할까요? 100%?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100% 감사한 것입니다. 그걸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줄 사람은 정말 내 생명의 은인으로서 목숨을 바쳐서 그 은공을 갚아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당연합니까? 당연히 그게 사람이죠. 그게 은혜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더 살면서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 누림, 그 관계, 그것 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더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된 그 죽음은 영원한 세월과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사랑, 영원히 우리가 아픔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정말 건강과 행복만 있는 그 누림을 영원히 할 그 누림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대신 주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누림을 포기하고 내가 되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음에서 그거 일어나겠습니까? 그 얼마나 클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온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랬거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온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건 뭡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내가 통째로 그분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그분은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는 온 하늘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유혹과 시련을 견디셨다고 하는 건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한 사람의 입장에 서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인의 한 사람의 입장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죄로 인하여 받을 유혹들을 다 그분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가지고 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 속에서 만나게 될 때,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바쳐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럴까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에 관심이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애하는 남녀들이 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고 삽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 때에 그가 나에게 무슨 말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가를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러면 온 성경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분이 자기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네가 제발 이렇게 살아라. 네가 이렇게 해라. 이런 길을 가지 말고 이렇게 가거라. 그러면 너는 그게 너를 위한 길이고 네가 사는 길이고 네가 건강하게 되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이다. 나에게 목숨을 주셔서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분이 쓰신 이 모든 성경은 참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죽었지 않느냐.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내게 가라는 길로만 가거라. 그게 바로 네가 회복하는 길이다. 네가 사는 길이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도 못 받고 형벌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소하시고 호소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온 성경입니다. 그렇습니까? 온 성경을 주신, 온 성경의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그 성경의 그 뒷면에, 그 속에 뭐가 묻어 있냐면 참 십자가 피가 묻어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네 대신 죽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랑을 만날 때 순종까지 하게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율법 조항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사랑을 담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나는 죄인이야. 이 말씀하고 내가 도무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죄인이어서 그렇구나. 이것은 영과 육이 원수관계가 돼 있어서 그렇구나. 그럴 때에 내가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십자가의 피가 묻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거 안 되지. 안 되는 그거 죄. 그건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네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뭘 믿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건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며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쪽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쪽에 가고 싶고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속에 뭐가 있나? 저한테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세요. 지금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남편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그 남편 미워하는 생각만 내 속에서 계속 자라나서 어떻게 하면 이 남편에게 원수를 갚아줄까? 이 생각이 내 생각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그럼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감정도 거기서 나오고 내 영과 혼과 몸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 지금 거기 끌려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가슴에 담고 있나 보세요.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아세요. 안 가고 싶어도 가. 자꾸 안 가고 싶어도 아무리 용서해야지 잊어버려야지 그럼 그렇지 해도 또 끌려가고 눈만 뜨면 끌려가고 그래 하는가요? 그런 거 있나요? 아니요 사람도 있고 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식. 금이야 옥이야. 잡으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냥 모시고 사는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나 깨나 그놈의 자식 생각하니라고 그냥
자식 뒤로 자기 생각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자식이 어디 가서 뭘 먹나, 어디 가서 뭘 하나, 어쩌나 저쩌나. 그러다가 그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나중에 어떤 여자 하나 데리고 오더니 여자하고만 자기 아들 따가지고 가버리는 거라. 그럼 이런 자식도 괘씸하고 누구도 괘씸하고 자기 잘 애지중지하는 자식도 따가간 여자도 괘씸하고, 그래서 고부 갈등도 생기고, 이놈의 자식이 장가가기 전에는 잘하더니 장가가고 나니까 변질이 일어났다고 괘씸해하고. 근데 그 자식으로서는 당연한 길을 간 거예요? 당연한 길을 갔습니까? 자식으로서는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엄마가 너무 자식을 애지중지 가슴에다 담고 살아가지고 자식을 못 놓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식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들 집에 시집가면 며느리 고생합니다. 그게 자기 전부가 돼 있거든. 전부가. 그래가지고 어떤 엄마들은요, 남편도 죽고 자식 하나만 남편처럼 자식처럼 키운 엄마는요, 자식 장가 보내놓고요, 부부 방 못 차려줍니다. 문 앞에 가서 앉아서 어떤 대단한 시어머니들은 딱 복판에 가서 또 들어누워. 어떤 며느리가 신혼여행 가서 딱 집에 들어갔더니 침대가 2개가 딱 있더라 그러잖아. 저 하나가 누구 침대냐니까 자기 엄마 침대. 엄마는 떨어져서 못 산대. 내가 떨어지면 엄마는 죽어요. 이거 뭐냐, 막 가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식. 이게 전부라, 전부. 그런 엄마가 만약에 자식이 죽어버렸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쳐버립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인생의 살맛을 잃어버립니다. 가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식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 사랑하게 되면 남편의 종이 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자식의 종이 되는 것이고, 명예나 지위나 재물이나 어떤 세상의 출세를 추구하고 그쪽으로 애착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게 종이 됩니다. 자기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 뭐가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주제가 누구냐? 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따라갑니다. 내 행동도 따라가고 내 생각도 따라가고 내 감정도 따라가고, 그게 따라가서 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자식 따라가다가도 어느 땐가 놓쳐버리고, 그렇죠? 남편 따라가다가도 어떤 때가 놓쳐버리고, 명예나 지식이나 지위나 어떤 출세를 따라가다가도 어떤 데 가면 놓쳐버리고, 그런가요? 네. 재물 따라가다가 열심히 돈은 벌었는데 어느 때인가 그것도 놓쳐버리고, 건강 따라가다가 건강도 어느 때인가 놓쳐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건강이 전부가 돼 있어도 결국은 나중에 허무하게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가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요. 저는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이 자체가 제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 삶입니다. 이거는 내가 요양원을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영혼구원을 많이 한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해서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죽으려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충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의 종이 되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바로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너의 신앙을 한번 얘기해보라면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면 예수님 따라갑니다.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노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거 노래는 다 노래는 다 맞아. 예, 제가 지금 공부 시시고 아장아장 하고 있지만 참으로 느리고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하지만 해바라기가 끊임없이 해 따라 돌아가듯이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가듯이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왜요? 내 마음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힘들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짐을 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게 뭡니까?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와서 참된 금식을 하고 네 모든 것을 나에게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받아내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온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메어주시는데 네가 이런 잘못한 것은 내가 다 죄값을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너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너는 이미 죄에게 노예가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본질적인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다 죽었다. 그리고 네가 행한 죄도 다 내가 짊어지고 죽었다. 앞으로 네가 지을 죄도 내가 다 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로부터 해방되라. 자유케 되라. 내가 그거 가지고 다 짊어지고 형을 다 받았으니까 너는 거기서 자유해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주는 멍에를 받아내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살아가다가 보면요, 말씀을 따라 일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이루어져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이 다 말씀이 이루어진 인생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체험이 되는 삶,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놓은 흔적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요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계속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계속 살아와서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내 느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자꾸 공감이 되고 은혜가 돼서 받아먹고 살고 받아먹고 살고 그 말을 하고 가르치고 일을 하고 자꾸 말씀으로 살아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감정, 그 경험으로 자기의 인생이 계속 꼴지워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성경이 다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내 인생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에스겔서를 읽으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사명감이 나에게 바로 느껴지고 공감이 되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에가를 다 읽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거절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내 교회, 내 성도들, 내 주변의 형제들,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탄식이 나오고 똑같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 다윗이 그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내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쭉 읽으면서 야, 이거 내가 지금 이 말을
말이 어둔하고 내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렇지, 이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마음을 내가 이런 문장으로 글만 쓸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내 일기장이다. 이게 내 일기장, 내 경험한 내 일기장을 미리 쓰는 게 시편이다. 이게 어제 우리 영화 작가로 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그가 잘 쓰는 문법으로 그가 이런 글을 좀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영화 작가,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글을 쓰기 위해서 그 꿀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서 이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글자로 표현하고 이거 펼쳐나간다면 온 세상이 빛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런 글을 쓰는 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거듭나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들 있잖아요. 좋은 달란트 있죠. 그걸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시고 삶을 사시고 글을 쓰시고 말을 하신다면 바로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에 이 성전 문지방에서 사방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나중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되어서 헤엄쳐야 되겠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면 사람이 능히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바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 헤엄쳐 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100%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표준을 높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신 것은 나를 예수님 자리에 올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는 죽을 죄인이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복음 아닙니까? 네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네 저주는 내가 다 받았으니 이제 너는 내가 가지고 온 거 다 받아서 너는 살아라.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까지 깊이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지요. 이 성경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힘이 나고 기뻐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희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내 걸 가지고 가시고 죽으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사랑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목연을 메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거 아닙니까? 아멘. 이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는 못해. 성경 읽고 하나님 이용하신 나는 이거 못해요. 그거 뭡니까? 아직도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지 못하고 나는 못해 하는 그 내 안에 어떤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주인. 그 주인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들어오시겠다고 우리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다른 주인은 다 청소하십시오. 어떻게 청소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를 씻어주시는 샘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씻고 나를 씻어서 나를 정결하게 재창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지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털처럼 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말씀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허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이런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